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옆 사람하고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는 제가 한 거예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없네요. 예,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제가 금요 예배는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그날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명절이고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제 교제도 나누고 그런 날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귀신에게 제사 드리기로 완전 작정된 날이에요. 추석이나 설에 우리 뭐 하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상신들을 섬긴다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 제사를 받는 게 누구냐면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와서 거기에 다 장난치고 호작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잡귀신들이 다 모여서 그 이제 사람들이 미혹하는 날이 바로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 명절의 이 제사나 혹은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침례까지 받았던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까지 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셨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했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만큼 큰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10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 중에서 첫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만 제대로 가르치면 이 제사 드리는 부분들이 우상에게 드리는구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이 목사님이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제대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제대로 선포해도 성도들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장소에도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거기서 절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혼란스럽게 교회에 포진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누구냐면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왕을 섬기러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왕을 섬기기 위해서 림문 신당에 들어갈 때 이제 몸을 굽힐 때에 그때 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림문 신당이라는 곳이 어떠냐면 이제 굉장히 좁은 낮은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서서는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을 굽혀서 왕을 부축해서 들어가는 요 숙이는 것조차도 나아만은 그것을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제 물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했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 대해서는 숭배하지 않지만 이 왕을 보필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도 나는 하기 싫지만 이 왕 때문에 내가 이거 굽히는 것 정도는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은 절대 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에는 괜찮죠. 근데 오늘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간댔을 때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가서 하지 이걸 누군가 부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가거나 누군가 권세자들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경우는 오늘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제사 드리러 안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누구에게 갚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3대만에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냐? 1000대까지 베푸신다 했으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크시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 3대 만에 그 가족을 가문을 멸망시키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왕이 이 하나님 앞에서 3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겠냐면 너희 가문이 지금 3대 만에 4대 만에 멸망을 받을 것이라 예언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 4대 만에 멸망을 시키겠다고 3, 4대까지 죄를 갚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래요. 근데 우상숭배하고 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이 죄를 누구에게 갚냐면 3, 4대 만에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허용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건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모습으로 귀신이 속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다시 오거나 아니면 음부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낙원이나 아니면 음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종치 아니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그때 예수님이 갔다가 올라오신 그 이후로는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왜 조상신들이라 말을 하냐면 죽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천을 떠돈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보이진 않지만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기도 하고 또 복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대치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천을 떠돈다거나 아니면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온다거나 음부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온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이란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낸 경우가 제가 있다고 했었죠. 뭐냐면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이르되 누구냐면 이제 신접한 여인이에요. 점쟁이란 겁니다.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인이 불러내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했냐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만 봤을 때는 마치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영으로서 나타나게 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올라오는 영이 사무엘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혼은 곧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 했어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 영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그 마귀가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서 사람에게 그냥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이 다시 살아나서 혹은 그 영으로서 귀신으로서 사무엘에게 보였던 것이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모습을 변형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모습을 변형시킨 것처럼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사무엘인 척하면서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날도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이 무당이 이 평생을 이제 무당짓을 하다가 죽을 위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 할머니 제사를 드렸을 때 할머니가 혹시 올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도 할머니가 오지 않고 잡귀신들이 거기에다가 음식에다가 똥을 뿌리고 완전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귀신들은 정말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상신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귀신들에게 드려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자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이제 이 할머니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할머니가 안 오니까 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기는 죽고 싶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보고 그 교회를 가다가 딱 했는데 귀신이 교회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평안하게 자기가 왜냐하면 귀신이 장악당하면 잠도 못 자고 이 같은 거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귀신을 달래려고 막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막 자꾸 들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강도가 세게 이렇게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다가 문득 십자가를 보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있었는데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귀신이 밖에서 쫓아오지를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은 평안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가려 했더니만 또 숨어있던 귀신이 또 와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 때마다 교회에 가서 있었을 때는 또 괜찮고 이러다가 몇 번을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교회를 이제 참석하는 그런 무당의 간증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자기는 실제로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는 사람이야. 오늘날도 보면 영의 눈이 뜨여서 이제 실제로 영적인 실체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조상신들이 오는 게 아니고 온갖 잡귀신들이 거기에서 난장판을 피고 있는 거예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다 둘러버서 막 대굴대굴하면서 막 문쳐놓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신들은 어디 있냐 하면 없어요. 조상신들이란 게 없어요. 귀신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그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무당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거를 사신대로 말하면 네 돈줄 다 끊기고 하여튼 힘들게 한 거니까 그냥 조상신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무당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 드린 사람한테 조상신들이 지금 받으셨다 이랬다 하면 옆에서 귀신들이 깔깔깔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깔깔깔깔하면서 이게 제사의 실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렇게 불러서 올렸을 때도 그것도 귀신의 형상으로 사무엘의 형상으로 귀신이 속여서 나타난 것처럼 제사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조상신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 모습으로 귀신이 속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상신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냐면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이 조롱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잔치가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구절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1절인 말씀인데 이게 프린터가 이상해가지고 그림이 날라갔네.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나는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음식으로는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이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또 보시면 베드로가 10장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의 말씀 보시면 환상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속된 이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면서 자 구약에서는 이 속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이 구별되고 그다음에 정결한 음식과 그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 이후로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속된 음식, 속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다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지 이거는 귀신은 섬기는 데 쓰였던 음식을 먹으라고 쓰인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벌써 이 우상의 제물을 제가 먹었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갑니까? 이래서 막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사 음식 먹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지금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고 먹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뒤에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런 제물을 먹었을 때는 멸망받지 않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는 네가 멸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누군가의 집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도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가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물을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식 아까 말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면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가 와서 봤을 때는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다가 이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누구한테 있냐면 그 제물을 먹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을 먹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이것은 속된 것이나 아니면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율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그것을 먹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의 핏값을 누가 찾게 되냐면 여기서 우상을 앉아서 먹었던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신들이라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하냐면 정확하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섬겨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의 잔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귀신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란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조금 이제 제가 살펴드리면, 이 당시에 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팔았었냐면, 이방인들이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물들도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슈퍼마켓에 사 먹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생필품으로서 먹는 음식들도 시장에서 팔고, 귀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물들도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와서 팔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 제물들도 시장에 와서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먹기 위한 생필품으로서의 식료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물도 있었는데 이것을 시장에 갖다 내놓고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의 음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묻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는 뭐냐면 시장에 파는 우상의 음식들을 우리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그런 궁금증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똥으로 배출될 뿐이니까 이것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응?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 있어서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그런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같이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신자들이 초대를 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에게 섬겼던 제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물일 리는 없겠죠.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묻지 말고 먹으란 거예요. 그 양심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데 가서 실컷 초대해서 가서 밥 먹고 났더니만 이게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음식을 우리한테 줬었네. 그럼 내가 그것을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우상의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재물이라 말하거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물이라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고 귀신을 섬기는 데 쓰였던 재물이란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그 음식을 먹으려니까 내 양심에 있어서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양심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알고 먹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명절에 우리가 갔었어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사 음식인 줄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아요. 누군가 명절 끝나고 와서 실컷 야 우리 명절 음식 좀 하고 남아서 갖고 왔어요 같이 먹어요 하면 줬으면 실컷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사 음식으로 제사 음식하고 조금 남았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알고 먹게 되면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담력을 얻어서 계속해서 귀신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멸망받게 되면 그 죄값을 내게 묻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제사 음식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코타키나발루라는 그 어디죠? 그 나라가 어디지? 코타키나발루 나라가 어디지? 말레이시아 갔더니만 코타키나발루라는 그 여행지에 갔었는데 우리가 실컷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쇼핑을 하는 그곳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게 할랄 제품이란 거야. 할랄 제품. 여러분들 할랄 제품이 뭐냐면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 생산할 때부터 원료를 생산할 때부터 이것을 알라 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도 알라 신께 감사드립니다 수확을 하고 이것을 가공할 때도 알라 신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가공하고 이것을 판매하려고 제품을 만들 때도 알라 신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정말 거룩하게 거룩이라 말했으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짝동네 말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게 뭐냐면 할랄 제품이에요. 할랄 식품이라고 알라 신을 위해서 만든 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할랄 마크가 딱 찍혀 있는 거야. 딱 찍혀 있는 거야. 할랄 마크가 찍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알라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알았을 때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있네라는 이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멸망을 받을 때 이 핏값은 누구로부터 찾게 되냐 하면 믿는 자가 그 먹었던 이 모습을 보고 담력을 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제사도 마찬가지. 이 제사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가 좀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동일해야 돼요.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이거를 실컷 먹고 났더니 막 이런 거예요. 웃기는 게 내가 막 전을 부쳐가지고 와 먹고 갔더니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제사 지냈던 음식인데 하면 이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먹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이게 다 뱉어내 이런 뜻이 아니고 먹었던 것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지금부터 안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게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는 나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 지내러 혹시 집안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참여하면 그게 제사 음식인지 제사 음식이 아닌지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다 제사 음식이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먹는 게 제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 우리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갖고 왔는데 우리 나누려고 좀 왔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지혜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옆집에는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아, 제사 드리고 우리 음식을 좀 갖고 왔는데 나누려고 갖고 왔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받아야죠.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야지. 받고 난 다음에 이걸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돼. 먹지는 말고. 받기는 받되 먹지는 말고. 그러면서 아, 감사하다고 우리도 우리 음식에 있는 거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웃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고, 제사 음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럼 복습 차원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제사 음식 사모님이 한번 대주세요.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를 때는,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사를 참여하는 것도 되냐 안 되냐. 한번 제사에 참석했다고 이 사람 영혼이 지옥 가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이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자기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막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서 한번 진짜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도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이 있고 속으로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그 진짜 막 운동장처럼 막 마귀가 날뛰는지 몰라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곳에 가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귀신이 얼마나 호작질하는지 몰라요. 생각에, 마음에, 또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인지 아세요?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것에서 빠져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 보면 이제 깡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깡패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자기가 과거를 청산하고 조폭에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하나 잘라내든가, 아니 뭐 무언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뭐 자식들을 내놓고 나오든가, 하여튼 이런 나올 때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한번 참여할 때는 괜찮아요. 쉬운 것 같지만 이곳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변에서 조롱과 핍박과 그다음에 믿음까지도 흔들릴 만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런 곳에 가지도 말고, 복 있는 자는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읽어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된 자들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평생을 제가 제사상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봤더니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 없고, 그렇다고 외가댁에서 제사를 드렸나 봤더니만 이 외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별로 이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제사를 뺏겨버려가지고 한 번도 제사를 못 드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쪽도 한 번도 제사를 드린 거 구경도 못 해봤고, 저쪽도 제사를 드린 거 구경도 못 해봤고, 뭐죠? 홍동백서라 그러죠. 제사상에 보면 홍동, 빨간 거는 오른쪽, 백서, 흰 거는 왼쪽,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낸다 하는데 어디 놓는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응? 빨갛든 하얗든 아무 때나 넣고 맛있는 거 지가 먹으면 되지. 요새는 파인애플 먹고 싶으면 파인애플도 올리고 뭐 누구는 피자도 올리고 이런다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다 귀신이 들여봐먹는데
어쨌든 저는 한 번도 제사에 대해서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참여하지도 마시고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귀신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참여하지도 마시고 누군가 그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제사 음식이라는 말이 들리면 그것을 일단 뭐 관계를 위해서 바뀌는 밭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그 위에는 미생물 그 있잖아요. 효모해갖고 그렇게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따르륵 하면 그 물대가 나오는 그거 그다 갖다 버리든지 막 그렇게 하죠.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